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누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여러분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이복보다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또 너희가 어찌 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에서 꽃에 대한 천국의 언어, 혹은 다른 말로 보시면 과거의 영감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 주일마다 오시면 이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 기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낭비한다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 지나친 낭비가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말씀도 충분히 또 수용할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교회를 맡아보는 목회자로서 낭비는 낭비인데 귀중한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도기름, 노동자의 1년 품팔이를 저축해서 모아야 사는 그 귀한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낭비한다는 핑잔을 주는 그 가룟유다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같이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같이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것은 가장 귀중한 낭비였더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 봉사되어진 복음적인 낭비였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면 이 강단의 꽃꽂이를 봅니다. 뭐 잘했는가 못했는가 할 만한 감상할 능력은 저게 없고,
다만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는 좀 덜하지만은 여름철에 금요일날 밤에 와가지고 강단을 보면 그 주일날 싱싱하던 아름다운 꽃이 벌써 시들어져 가지고 어떤 데는 강단에서 내려서 저 구석에다가 그만 처리한 것을 보고 퍽 가슴 아프고 뭔가 꽃에 대한 그 무상한 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꽃에 대한 신학, 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제가 이 꽃을 보는 중에 얻어진 성경적인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고 명년 한 해도 낭비라 하지 마시고 낭비는 낭비인데 귀중한 낭비인 줄 아시고 계속해서 충성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꽃에 대한 신령한 언어 혹은 천국의 언어라 하는 말씀으로 되도록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소개합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성구를 인용해서 제 마음에 감동되고 또 훌륭한 주경가들의 해석을 받들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감상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본 주일마다 아름답게 장식한 이 꽃꽂이에 대한 첫째 감상은 꽃은 아름다우나 그러나 짧더라. 일주일 더 못 가더라. 꽃은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그건 한 주간을 더 비추지 못하더라. 와 같이 인생은 아름답다. 인생은 아름다운 때가 있다. 그러나 길지 않다. 무상하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읽으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5가지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둘째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네 번째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다섯째로는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5가지의 축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것은 꽃으로 비하면은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성도의 아름다움, 그 성도의 기품, 성도의 영광, 혹은 세속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시기는 젊음이지요. 그 젊음의 아름다움.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길지 않습니다. 곧 시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너무 상식적인 진리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축복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그 삶을 뭐라고 맺었는가 하면 15절 16절에 인생의 날이 풀과 같으니 그 영화가 덜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다시 알지 못하더라. 그런 5가지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땅 위에서 부귀를 누리고 자랑스럽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날이 풀과 같으니 그 영화가 덜의 꽃과 같더라. 부상하더라. 무상하다. 무상한 것을 우리는 이 꽃을 통해서 절감한다 이깁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이깁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 사도께서 좀 더 그에 대한 주석을 한 것을 제가 부연을 합니다. 야고보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으니
진해감이라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 대단히 귀한 말씀이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 가만히 있어도 사라진다. 이스라엘 나라는 저 시나이 반도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이 있습니다. 그것도 계절풍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계절풍 모양으로 그 계절풍이 불어오면 그 아름답게 싱싱하게 피어있던 꽃들, 그 잎들이 그리고 꽃이 시들고 떨어진다 이깁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아서 사는 것도 그와 같다 이깁니다. 그러나 부한자여 스스로 낮아져라 이깁니다. 시들기 전에 스스로 시들어지는 법도 배하라 이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무슨 뜻이냐. 제가 착관에서 무료해가지고 주간조선을 한 권 사서 지난 주간인 것 같습니다. 뒤적거리 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훈훈한 미담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순덕 여사라는 분이 남편 잃고 자녀들을 6.25 남편 잃고 자녀들하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막연한데 그러나 장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큰 장사가 아닙니다. 도시락 장사. 그저 밥을 말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장사.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아주 근검전략해가지고 50억을 모았답니다. 물론 돈이 생기면은 가까운데 먼데 땅을 사가지고 시세에 따라서 땅값이 올라가고 그것을 둘렀더니 큰 돈이 된 모양입니다. 이 큰 돈을 충남대학교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선뜻 내놨다 이깁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비유를 든다면은 50억을 선뜻 내가지고 희사 안 해도 그 돈은 없어진다 하는 길. 세월이 흐르면 세월의 바람이 불어오면 사라진다 이게. 지내간다 이게. 그러나 지내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부한 자는 가진 자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홍포윤 부자와 같이 내 영혼아 수년 동안 먹고 살 것이 많도다. 자기 저녁으로만 위해서 살다가 시들어지지 말고 선뜻 그대가 가지고 있는 가진 거 지식을 가졌습니까? 명예를 가졌습니까? 돈을 가졌습니까? 건강을 가졌습니까? 항상 있는 거 아니다. 주실 때 선뜻 쓸 줄 아는 워즈워시의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듯이 초운의 영광이여 초운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그것이 사라졌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소서. 사라지는 그날에 감추어진 그 비밀스러운 힘이 있습니다. 인생은 사라지고 꽃은 시들지고 영광은 사라지나 지내온 과거의 영감, 그거 참 잘했어. 그 선한 일 참 잘했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초운의 빛이 사라지고 꽃의 영광이 시들어질지라도 너무 서러워하지 마소서. 그런 사람에게는 그대에게는 숨은 다음 해의 봄을 기다리는 꽃의 시가 있듯이 미스테리어스 스트렝스 당신만 아는 그 비밀스러운 힘을 간직하였다면 인생이 시들어지고 가는 것을 서러워하지 말지만은
그거 없으면 인생은 불행합니다. 우리 오늘 한국은 가지지 못한 사람의 도전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공산주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파국적인 체제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체제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아야 할 길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길은 우리 교회 안에 가전자가 내놓는 귀중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시들어지는 것을 배우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과 꽃과 같으나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바울 사도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가 비록 시들어지고 우리 영광이 사라져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을 확인합니까? 내가 거듭난 생명이 내 속에 있느냐? 내 거듭난 심령, 내 육체는 시들고 내 겉사람은 후피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은혜가 새롭고 기쁨이 새롭고 믿음이 새롭고 내 영혼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육체가 시든과 더불어 내 신령한 생명도 희미해진다면은 그거는 이중으로 불행한 사람이 된다. 저는 이 꽃을 보다가 첫째 그런 이와 같은 감동과 감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서에 기한 진리인 줄 알고 여러분도 신앙으로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저는 배운 바가 있습니다. 고연히 걱정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하면 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꽃은 하나님의 응고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이 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꽃다만 같이 못하였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솔로몬보다도 더 찬란한 향기가 나도록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파국적인 이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 우리 한국 속담에도 산입에 거무줄 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어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해도 우리 아버지께서 먹으시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것을 생각해 보라. 덜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찬란한 옷을 입히시거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을 먹히지 않겠느냐? 보라. 생각해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떤 성경학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떻게 나는지 생각해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성경학자는 성경에 예수님이 보라 할 때는 믿음을 가르친답니다. 믿음으로 보라 이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길쌈도 아니하고 배틀에 앉지도 아니하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백합화를 보고 생각하라.
염려는 하지 말되 생각은 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되 그 중요한 말이에요. 염려는 하지 말되 생각은 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 머리에 좋은 머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육신이 금방 사는데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히랍 사람들은 대단히 실용적인 민족이어서 옛날에 히랍 사람들은 집을 오이코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동시에 경제라는 말로 듣습니다. 오이코스 집 곧 경제. 그래서 영어로 번역이 될 때는 하우스와 이코노미로 나눠졌지만은 본래 헬라 말은 오이코스라면 집 곧 경제, 경제 곧 집이라 그랬어요. 영어에는 하우스, 이코노미 말을 나눴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라는 문제가 참 절박한 문제입니다. 옷을 입는 거, 가루어야 되는 거, 날이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 오막살이 집 같은 거라도 내 집이 하나 있다는 거, 요즘 같은 데는 다 절감하지요. 집 한 칸 얻으려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1억석 주고 집 한 칸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냅니까? 이런 의식주 문제를 두고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도무지 염려하지 말고 공중에 나는 새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생각하라. 생각하라 하는 말에 이 얘기를 하나 합니다. 미국의 자방철, 재봉틀 중에 신가라는 재봉틀이 있자요. 그게 사람 이름이에요. 어떤 책을 읽어보면 사람 이름인데, 미국 사람도 가난한 사람은 살아가는 그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무엇입니까? 이 침봉, 바느질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부인들이 있답니다. 이 부인은, 신거의 부인은 뭔가 하면은 자기는 아무 재주가 없어가지고 놀고 먹고 부인이 바느질해가 먹고 사는 기라. 미국 사람들도 정초가 되든지 정초가 다가오든지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거기서 옷을 부탁을 해가지고 옷거리가 할 것이가 천장에 대일 정도로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니까 부인이 잠을 못 자고 낮으로 바느질하고 바늘 가지고 손을 찌르고 고생스러운 거 보니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가지고 저 한 달씩 보름씩 할 그 모든 이와 같은 옷감들 옷을 하룻밤 만에 2, 3일 내로 한 주일 만에 제각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고 연구하는 것이 링킹 생각하는 중에 자방철 재봉틀을 연구를 했는데, 재봉틀을 연구해가지고 세계 10대 부자 중에 하나가 됐는 게, 한 부자가 됐는 게, 이 머리는 가만히 놔두고 염려만 자꾸 해서 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게, 응?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절대 안 굶어 죽고 하나님이 의식주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해가지고 과학도 전기도 연구하고 텔레비도 연구하고 전자제품도 연구하고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컬처를 커맨드멘트 문화 명령을 하셨는데, 문화생활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머리 하나님이 생각하는 머리를 주셨는데 아름다운 청춘을 놀고 먹고 마시다가 인생을 불행한 인생을 만들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펄버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펄버크는 여사가 좋은 글을 많이 남겼었지요. 그 아버지가 선교사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처음 들어가서 선교일을 하다가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왜 중국으로 건너가느냐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왔는데 아주 거부감을 느끼지만은 사실이다. 그게 뭐냐면은 세계에 돌아다니기 보니 한국 여성만큼 빨래를 잘하는 민족은 없더라 하는 거예요. 빨래를 보통 뭐랍니까? 옛날에 빨래, 요새는 또 안 그렇겠지만 옛날 빨래하면 첫머리는 그냥 아시 빨고, 두 번째는 삶아가 빨고, 세 번째로는 또 풀에가 빨고, 빨래를 몇 번 하노? 하나 가지고 5번씩 6번씩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 빨래를 희게 깨끗하게 백이민족 참 백이민족이라 하더니 그래 빨래를 하는데, 자기는 덜 벗고 신하는 그 선교사님은
이 옷을 입은 남자들은 아주 귀중한 일을 하는 줄 알았다 하는지라. 그런데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그 옷을 입고 정자 밑에 앉아가지고 부인은 그래 고생을 해가지고 해피 주놓으면 바닥 뜨고 장기 뜨고 술 잡숴가지고 옷 다 버리고 시궁자 채바뀌고 그래가지고 여성은 놀라운 부지런한 민족인데 가정의 주장은 남편인데 남편이 이따위로 생김먹은 이 민족은 복음을 받을 자격도 없다 해가지고 뭐라하고 한국으로 하면 An idle man never succeed in anything. 게으른 백성은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 여기는 복음을 비춰봐도 예수도 못 믿겠다. 그 좀 잘못 봤지. 잘못 봤지만은 그 일리가 있는 게요. 일리가 있어. An idle man never succeed in anything. 게으른 사람은 아무 일에도 성공할 수가 없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만 낮아빠져가지고 인벌리가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 말하지 않았는 게 생각해보라 하는 게 생각하는데 움직이잖아요. 생각하고 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하나님이 길쌈도 하나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세상의 어느 왕인들 아만 찬란하게 입어도 덜에 피어있는 백합화만큼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와 같던 다이아몬드가 주릉주릉 아침 새벽 이슬이 내리면 그런 아름다운 칠색영롱한 다이아몬드를 받아가지고 입은 옷이 천지 어디 있겠나. 얼마나 한기스러운 이 꽃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왜 염려 근심해가지고 피바다를 이루고 70년 동안 공산당 해먹어도 영혼도 버리고 천당도 버리고 다 버리고 한다 해서도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쁘고 말았잖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머리를 주셨는데 머리를 개발하고 손을 개발하고 눈을 개발하고 다리를 개발해가지고 경계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손에 경계가 있어요. 입에 경계가 있어요. 눈에 경계가 있어요. 머리에 경계가, 귀에 경계가 있고 다리에 경계가 있잖아. 그거와 경계를 다 묶어놓고 염려 근심하노 생각해봐가지고 다리의 경계를 개발하고 손의 경계를 개발하고 눈의 경계를 개발하고 발의 경계를 개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힘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닌갑시다.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지질이 25개 주가 있어요. 25개 주가 있는데 하도 예수 잘안 믿지 천문일 가보니까네 제가 좀 덜 봤는 것 같아요. 인도 사람의 눈을 보니까 막 쓱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 해가지고 빨리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분에 가보니 좀 덜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 이 인도 백성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사신 우상에. 그러나 어떤 주에는 98%가 예수 믿는답니다. 98%가 믿는 주가 있답니다. 그 주는 잘 산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주는 잘 산다 이게. 그러나 힌두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리고 음란한 도시 음란한 주는 지질이 못 살고 가난도 여러분 가난이 왜 가난이 그런 가난 봤습니까? 가난도 가래가 찢어진다 하지. 이거는 가래도 없고 다리도 없고 이거는 저것도 사람인가 싶을 만큼 그래 한다. 알겠어요. 그거 왜 그런가?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런 기라. 축복을 못 받아서.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경제론의 자료를 말합니다. 국민 경제학에 경제라는 것은 뛴다고 돈이 다 생기는 거 아니다. 뛰어야 돈이 들어오지만 그러나 by invisible hand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같이 해야 물질의 복이 온다. 나는 제 둘째 감상이 꽃을 보다가 강단의 꽃을 보다가 고연히 염려한다. 덜의 꽃도 저렇게 시다듬고 이 꽃꽂이 하려고 하면 몇 년 걸려. 꽃꽂이 잘하려고 하면 몇 년 걸려. 10년 걸립니다. 10년 해도 꽃꽂이가 제대로 될똥말똥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덜에 있는 덜풀도 먹이시고 입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먹이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세 번째로 이 꽃을 보다가 세 번째 감상을 합니다. 꽃의 아름다움은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예수님을 연상케 했다 이깁니다. 아가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2장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보라다. 영역 성령 번역에는 나는 사론의 장미요 나는 사론의 장미요 골짜기에 백합하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사론의 장미요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꽃꽂이에 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꽃꽂이를 하고 이러니까 관심이 있었고 전에도 꽃꽂이 선생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 집에 가야 하도 이 꽃꽂이에 관한 책이 많길래 그 중에 제일 두꺼운 책 그거 이름은 거의 다 안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가 빌려왔습니다. 빌려보이 제가 전문 용어도 많고 해가 모시겠습니까만은 꽃꽂이에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 우리는 벌로 보지 아주 잘해나왔구나 이게 아니고 가지 하나 올라가는 거 그 기본형이 삼각이더만 그것도 무슨 철학적으로 무슨 뜻이 있더만 그거 다 이 시간에 얘기할 건 없고 그래 생겼습니다. 성지순례가 가지고 이 사론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는 사론의 장미라 그랬으니까 좀 실감을 얻기 위해 가지고 사론이 어디냐고 물으니 사론의 이름을 가진 곳이 세 개라니 세 개. 그 세 군데인데 다 덜판이라 거친 덜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이 불러오면은 그 불어올 때 그 뜨거운 열풍에 모든 꽃들이 시들어지는 이와 같은 덜판에 사론에 피어있는 장미화다. 그 뜻은 왜 당신을 덜판에 피어있는 온실에 있는 게 아니고 정원에 있는 게 아니고 덜판에 피어있다고 말합니까? 성경 주상과 버나드라는 학자는 재미난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 그 해석이 적중한 줄 믿습니다. 제가 아가서 강에도 그분 말을 그냥 인조했습니다만은 뭐라고 하면 덜판이라는 것은 사람이 손대지 않는 곳이다. 그리고 덜판에서는 자연미가 있지만은 세련미는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손대지 않기 때문에 세련미가 없고 그러나 자연미가 풍부하고 향기가 풍성하다. 그리고 이 꽃은 절대로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 죽어도 또 씨가 있어가지고 이듬해 되살아나고 죽어도 되살아나고 죽어도 되살아나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 성도 이 자리에 왔으면 용서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얘기를 강단에 많이 해서 얘기를 못하겠더라 갑자만도 좋은 얘기 안 좋으나 어떻습니까? 그래 그 성도가 자기 가정은 철저히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어. 그래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불러놓고 예수를 못 믿게 하라 하니까 절대 믿어야 되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송곳을 가지고 허벅지를 꽉 찔렀다 이게야. 찔러가지고 피가 출출 흐르는데 아버지가 그 기상이 살벌한 모습이 죽일 것 같더랍니다. 죽일 것 같더랍니다. 너 예수 끝까지 믿으면 죽이불란다. 그래도 죽여도 좋다 이게. 그는 왜 딸 자식을 죽이겠노? 피가 철철 펑펑 쏟아져 내리는데도 꼼짝 달싹도 않고 그냥 예수를 믿으려 하니 아버지가 자식을 못 이기는 게 그러면 좋다. 내가 네게 하나 묻겠다. 천당 있나?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있겠답니다. 그것도 성령이 주는 지혜지. 천당 있나?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보여줄래?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얘기. 그래 마침내 자기 집 창가에 꽃 화분이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을 보고 아버님
저 꽃에 향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 꽃의 향기를 형상화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얘기 들어보니 형상 못하지. 향기는 나지만은 형상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기라. 형상이 요렇다, 뭐다, 둥글둥글하다 그래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향기는 있는 게라. 천국도 꼭 그와 같습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는데 내가 아버님에게 천국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꽃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분명히 천국의 향기를 느낍니다. 천국의 향기를 마시울 수 있습니다. 아주 그 표현을 잘했다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들판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사론의 장미요 골짜기에는 백합합니다. 향기가 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거룩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가 오면은 여러분 심령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변화가 합니다. 다시 의와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죄인이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악한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상한 이와 같은 천국의 역사가 천국의 상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사론의 꽃이요 골짜기에 피어있는 배가 예수님의 겸손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여기에서 얻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 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장미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백합화요 그분을 내가 모시면은 구원에 이르는 향기 구원에 이르는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영생에 이어지는 이와 같은 그런 향기를 맡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능력이 그에게 있더라. 제가 또 읽은 책 가운데 하나를 소개합니다. 남양에 가면은 무슨 꽃이 있는가 하면 잠재우는 꽃이 있답니다. 그 꽃은 대단히 향기롭답니다. 향기로가지고 너무 향기롭다 가까이 가보면 잠이 들어뿐답니다. 잠이 들어가 깨워주지 않으면 죽어뿐답니다. 잠 속에 자면 죽는데 아주 기뻐서 죽는답니다. 웃으면서 죽는답니다. 그런 꽃이 있고 어떤 꽃은 살인꽃이 있어가지고 이파리가 많은데 그게 잘못 건들리면 그만 사람을 두루룩 말아가지고 한 시간 쭉 말아가 있다가 하면 다음에 꽃에 그 꽃잎을 펼치면 털털털털 하면 뼈다귀만 그만 털 걸어낸답니다. 다 녹아가지고 그런 살인꽃도 있고 잠재우는 꽃도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는 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열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잠재우는 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향기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향기스럽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그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강단의 꽃을 보다가 세 번째 그 진리를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김덕신 목사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들 아닙니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말씀으로 한 번 더 넘어갑니다.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외치라 가라데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거듭난 심령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받아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렇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나서 그 다음 지 밑에는 육체를 설명합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체는 시들지만은 그 영광은 사라지지만은 내 육체는 시들지만은 내 영광은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영원토록 계시는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세토록 영생하도록 하늘나라에서 찬란하게 피어나는 하늘나라의 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마감하면서 초운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그것들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서루하지 마소서. 그 속에 간직된 오묘한 힘을 찾아소서. 여러분 심령 속에 오묘한 힘, 거듭난 힘, 신령한 힘, 선한 일의 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한 해를 돌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년을 회상해 봅니다. 꽃은 시듭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씨는 남습니다. 무슨 씨를 남깁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 번 더 회상하시면서 좀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하늘나라의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시들어지고 꽃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영광,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선뜻 신앙생활 선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육체는 시들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속에 영원성을 이어가는 이와 같은 생명의 씨앗이 하늘나라에서 찬란하게 피어나는 하늘나라의 꽃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